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틀어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같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귀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에 한번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귀신은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더러운이라는 그 수식어가 꼭 붙어요. 더러운 귀신. 1장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이 나왔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모양이 더러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양, 그 귀신을.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존재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거든요. 큰 소리로. 뭔가 소란스럽게 해방하려고 하는 거죠. 3장에 똑같이 더러운 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 집혔다고 이렇게 모함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말씀에도 더러운 귀신 여러 번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왜 그래요? 모양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짓하기 때문에 더러운 탈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귀신 하면은 뭔 생각 들어요? 봤어요? 시커먼 건 봤는지 모르지만은 정확한 모양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 기자도 도깨비 머리불, 귀신 머리불이라고 해서 도깨비, 가면을 쓴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게 사사로운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있는 환경 가운데 나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귀신의 사역에서 정말 온전하게 귀신이 만지도 못하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들이 소리 지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게 가장 좋은, 오늘 보면은 귀신이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말을 해요. 제일 많이 말해요. 말이 많아요, 귀신이. 근데 그런 귀신보다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말은 뭘까요?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좋은 말이요? 사랑의 말. 예. 참 좋죠. 실제 사랑의 말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고백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제적인 언어,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3장의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무슨 말씀이냐면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제일 아름다운 말은 함께 있겠다는 다짐이고 선언이고 실제 행동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참 많이 이 말씀 인용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는지 이것을 잊고 있어요. 그것은 다 자기 욕심을 갖다 붙여가 놓고 이것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고 있죠. 분명히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어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 많이 말하는데 대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이지 말로만 하는 사랑. 우리 3장 요한일서 3장 18절인가요?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의 언어고 실제 삶이고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을 아름다운 말 지난번에 아내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뭘까? 함께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즉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 나눌 수 있고 정말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관계를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가장 아름다운 말 송규런 목사님이 작시하고 우리 그 유명한 김석균 목사님이 작곡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바꿨어요, 말을. 왜냐면 두서없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항문은 바꿔서 나눠서 항목별을 묶었어요. 하겠습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 안정을 가져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기쁨이 넘쳐나고 온유한 말 한마디 자유를 품게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함께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할게요. 무심한 말 한마디
증거를 심어주고 무례한 말 한마디 절망을 가져옵니다. 불손한 말 한마디 관계를 깨뜨리고 불평의 말 한마디 저주로 돌아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함께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할게요. 격려의 말 한마디 소망을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문제를 풀어줍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의 씨앗되고 칭찬의 말 한마디 용기를 북돋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함께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할게요. 이런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죠. 감사의 말 한마디 보람이 넘쳐나고 순종의 말 한마디 믿음이 자라갑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은반의 금사과요. 중고의 말 한마디 머리에 기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같이 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할게요. 우리 자매님이 같이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함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함께하는 제일 힘들어요. 가족도 힘들어하고 부부도 함께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뭐 70대 넘으면은
서로 어디서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네. 우리가 방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나게 하시고 그래요. 귀신이 함께하는 걸 방해하거든요. 우리 있을 때 깨끗하면은 기분도 좋고 마음도 신선한데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정말 함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여기는 더러운 귀신 자체가 범접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 종들에게 함께 둘러진 찜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근데 이 누가 귀신이 쫓아갔는지 아니면 사람이 쫓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달려나와서 절하고 태도가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리고 또 말이 얼마나 또 휘황해, 찬란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태도도 좋고 앞에 말 좋은데 이것이 뭐예요? 아첨의 말이에요. 상대 기분 맞춰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까 찬송 가운데 머리에 기름이라고 했는데 책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머리 기름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나를 책망하는 것은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책망이 제일 싫죠? 듣기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책망 때문에 깨어지고 관계가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통책은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고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 누가 하든지 어린아이가 하든 어른이 하든 그것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청종하는 귀에 금사슬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청종하는 귀는, 듣는 귀는 보배롭고 귀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은 맨날 그 타령이죠. 우리는 책망의 귀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 보면 무수하게 책망의 말씀이 많아요. 그렇죠? 거기를 하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걸만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말만 듣는 것뿐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서 삼갈 수. 왜 실수할 수 많으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죠.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저라고 잘못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야단을 아주 지독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걱정도 돼요. 내가 나중에 뭐 좀 실수가 많아지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염려도 돼요. 어쨌든 우리는 실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 들을 수 있고 실수하지 않기 바랍니다. 고칠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롭게 해서 정말 말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굽히고 절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 바랍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해놓고 전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사탄이 바로 그거예요. 믿고 떨어요. 그런데도 거기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귀신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그렇게 올려놓고서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상관이 없는 만물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나가면 아무도 이웃 지나가면 상관이 없나요? 옷 쏘면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사나운 개가 아이의 목을 물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택배하는 아저씨가 그 택배 그 수레 가지고 휘둘러서 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없는 일들이 없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은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에서 부녀를 치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집에 가니까 부인이 없어요. 아내, 딸도 없고. 전화를 안 받아요. 나중에 경찰이 왔는데 부인과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운전자로 인해서. 남편이 치고 아버지가 쳐서 돌보지 않고 그냥 돈 뺑 쏘냈는데 그게 자기 부인이었고 자기 딸이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상관없다고 해요. 귀신이 하는 일이 그 얘기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일이 있었죠. 서로 상대가 무속 짓을 잘못했다고 서로 거짓 프레임을 많이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하나님 안 믿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시하는 것이 무속이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속이에요. 귀신을 제일 무서워하고 귀신을 제일 무시해요. 이처럼 겉으로는 평안한 채 하는데 속에는 그 귀신이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일이 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 사명으로 너희는 이웃과 상관이 있다.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신족 형제들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귀신들은 상관이 없다고 해요. 우리는 인사를 만사라고 그래요. 인사 차례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안 되고. 그런데 사탄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들을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 못하는 건 모르지만 할 수 있는데도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마음 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두말할 것 없이 너는 나가라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이 귀신이라는 놈은 그 귀신들은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늘 소리지르게 하고 돌로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무덤가에 거하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그 사람을 마음껏 괴롭게 해놓고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귀신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괴롭혀놓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세상 만사도 마찬가지죠. 다 그러죠. 실컷 괴롭혀놓고서는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귀신이처럼 아첨하는 말을 하고 또 관계없다고 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자기만 괴롭히지 않기를 원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또
자기를 그 마을에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귀신이 또 요청을 해요. 정말로 끈질기게 자기 것만 찾아요. 그 존재는 앞으로 형벌 받을 것이고 지옥 사망에 빠질 것인데, 지옥불에 갈 것인데, 당장은 어쨌든 모면하고 싶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죄제기로 보내달라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죄제는 부정한 짐승이죠. 유대 성경에서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나누는데 이 죄제로 들어가게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죠. 군대라는 것은 여기서는 레기온이라는 그 군대는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로마 군대를 말한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4,000마리가 되는 것이 이 대회 때 2,000마리에 들어간 거예요. 한 선 앞에 4,000마리 되는 사람, 그 귀신이 들어갔으면 그가 얼마나 고통을 입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책임 없습니다. 앞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이 똑같은 얘기. 그들이 험한 옷을 입어서, 냄새난 옷을 입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인격 가지고 하나님 속이려고 들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고 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기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난 그 4장 바다에서 풍랑이 있던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귀신이 작게 그 마귀가 한 짓일 수도 있어요. 못 오게 막을 수 있었죠. 어쨌든 이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자꾸 끌어내리고 쪼개고 서로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게 하는 그런 독립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걸 말씀하세요. 아까 성시교독의 요한복음 17장을 봤습니다. 17장 자체가, 한 장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시오. 제자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7장에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데가 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 죄의 몸이 멸해서 무덤에 묻혔고 죄의 권능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7장 기도적인 모여야 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그런데 그 뭘 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많은 분들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고, 작정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함께하는 일의 큰 기도 내용을 넣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수의 앞에 자리에 그 제목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제목들이,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내가 그런 인격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은 왜 전도하라고 하고 왜 섬기라고 하는 일이에요? 많은 수 때문에 그러나요? 전도한 내 자신이 성장해서 성숙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우리 아름다운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무나 쉬운 말인데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죠? 모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외형, 모형이 아니라 아름이라는 것은 이 팔 넓이의 아름도 되지만은 아는 것이 마름법칙에서 아름되고 다음은 뭐예요? 아는 대로 사는 것, 아는 대로 인격을 이루는 것이 다음이에요. 다운 것. 이것이 줄이면 명사로 하면 다음이에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그렇게 살고 순종해서 이루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시편 133편 뭐라고 했어요? 형제가 연합해야 동거하는 것. 이것이 아는 대로 연합해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냥 아름다운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 전도사님 또 한 가지 했습니다. 어떤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 일이니까 그걸 진정으로 했을 때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귀신의 말과 태도와 그 성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특성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은 거짓입니다. 자기를 안 드러내는 거예요. 엉뚱한 탈을 쓰고서 자기를 감추는 것이 귀신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건 뭐예요? 아첨하는 거짓말을 해요.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하면은 그 앞에 굴복하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나 책임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의 말이, 귀신의 말이 이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있지 않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짓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기에 거짓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징계가 따르는 것이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임 안 지고 되직이 들어가고 뭔가 하려는 그런 귀신은 자기 피한 거, 회피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릴 건 다 누려요. 그런데 어떤 면에 불쌍하죠. 그 한 사람 안에 4천 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복닥복닥하겠어요. 뭐 크기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좁은 것들이 귀신이고 사탄이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도 몰라요. 알지만 떨면서도 거기에 순종해서 고치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함께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왜 사랑하라고 하세요? 왜 사랑하라고 하세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왜 그 관계가 중요해요? 진정한 기쁨의 관계, 참 좋은 관계는 거기 기쁨이 나와요.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는 거기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실제로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이 너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되도록 같이 무엇보다도 말만이 아니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의 말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 건강해서 사랑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권능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또 사랑하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 주셨어요. 능히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의 말이 아니라 자기만 유익을 하고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다른 돌볼 수 있는 이 사랑의 언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참 귀신의 말 보면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품성으로, 능력으로 그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권능이 있게 하시고 은사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기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만큼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진정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보람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기는 능력이 더 크게 하시고 섬기는 영역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